오늘 우리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과 목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매혹적인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년월일이 깊은 의미, 즉 당신의 독특한 소명을 드러내는 신성한 코드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죠?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감정과 생각이 떠오르나요? 수년 동안 사역하면서 나는 내면의 소명, 즉 자신의 삶이 더 큰 일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은 것처럼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아시고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택하였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했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태어난 날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회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릭, 그건 점성술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탐구는 내용은 운세나 별 기반 예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이 시간의 테피스트리에 엮어놓은 신성한 패턴, 신성한 리듬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숫자와 날짜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 반복해서 봅니다. 창조는 7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40주야를 방주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건 무작위 숫자가 아닙니다. 친구들. 그것은 상징적인 무게, 즉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패턴을 더 깊이 보도록 초대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일입니다. 특정 생년월일이 어떻게 깊은 영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살펴보 전에 이것이 일부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며 우리 각자에게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을 해독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믿는 몇 가지 구체적인 날짜를 살펴보면서 탐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날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해의 첫날인 1월 1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오늘을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보라 내가 장차 올새 일을 행하노니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개척하라는 소명을 느낍니다. 당신이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날짜는 3월 3일입니다. 이 날은 종종 창의성과 영적인 통찰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 3이 성경에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이의 3일,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3명의 동방박사. 세계는 종종 완전성 또는 신성한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3월 3일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의 창의성과 특히 깊은 연결과 영적 진리를 인식하는 독특한 능력을 당신에게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싱코데 마요, 신초데 마요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서경이나 창세기에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준 음식의 5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놀랍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7월 7일은 또 다른 흥미로운 날짜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알고 계시듯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이나 완전함의 숫자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7째 날에 쉬셨고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을 세우셨습니다. 7월 7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영적인 완전함을 추구하고 믿음과 이해력이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소명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하는 날인 12월 25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마도 예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날의 상징은 강력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빛, 절망적인 세상에 태어나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특별한 소명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릭, 내 생년월일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단지 표면적인 부분만 긁고 있을 뿐입니다. 1년 중 매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각 생년월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사, 실, 잠시, 멈춰. 성경이 시간에 관해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에는 범사의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간 내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구세주를 약속하셨지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무대를 마련하고 상황을 조정하면서 일하셨습니다. 4절, 때가 차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는 하나님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전 그림을 보신다. 그리고 이는 구원의 대서사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년월일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구체적인 숫자를 넘어 인생의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탄생을 둘러싼 독특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세상에 태어났나요? 당시에는 어떤 도전과 기회가 만연했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전쟁 중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기술 발전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새롭고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단지 달력의 날짜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계획하신
독특한 여정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9월 11일에 태어난 사라라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그저 또 다른 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2011년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너무 많은 슬픔의 날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 우울함을 느끼는 대신 희망과 치유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라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생일을 지역사회에서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할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 가족을 위한 모금 행사를 조직하고 지역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비극을 승리로 바꾸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슬픔과 관련된 데이트로 시작된 일은 그의 삶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중요한 것은 날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여하신 특별한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로 여길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생일에 대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기도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때는 조용한 묵상의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둘째, 생년월일을 염두에 두고 성서를 연구하십시오. 당신이 태어난 날이나 달에 해당하는 성경 이야기나 구절이 있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면 특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어둠의 빛을 가져오는 주제에 끌릴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변 세계의 요구에 어떻게 부합합니까? 종종 우리의 신성한 소명은 우리의 열정과 세상에서 보는 문제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삶의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되는 주제나 상황이 있습니까? 이러한 패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길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성숙한 신자들에게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때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나 믿을 수 있는 친구는 당신의 독특한 소명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기 위해 전체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릭, 이 모든 것이 훌륭하게 들리는데 내가 특별하거나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어쩌지? 나에게 훌륭한 목적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특정한 날에 태어났기 때문도 어떤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했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이 목적은 세상의 눈에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성이나 부, 권력이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의 모든 행위, 모든 친절한 말, 신실함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메리라는 여성에 관해 읽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날에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다가 팡파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에는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서 마리아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소를, 저기에서는 격려의 말을, 사랑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침묵의 기로 마리아는 심오하면서도 사소해 보이는 방식으로 수백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테레사 수녀님의 다음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평범하거나 하찮게 느껴진다면 관점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모든 상호작용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신성한 목적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신성한 부르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목적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 우리의 소명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믿음의 단계를 밟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9. 또 다른 일반적인 과제는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각 부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독특하고 똑같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모두 같은 몸에 서로 다른지이며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의심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의 도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지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낙담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 자신을 굳게 고정함으로써입니다. 두려움, 의심, 낙담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이요, 불확실한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을 믿음의 공동체로 둘러싸십시오. 우리는 혼자 걷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격려하고 책임을 묻고 초점을 잃었을 때 진실을 일깨워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9도 10절에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나으니 두 사람이 수고한 것이 더 큼이라 혹시 넘어지면 친구가 일으켜 세우느니라 고 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앞으로의 어려움에 맞서기 위한 힘과 관점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갓 있는 풍성함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무게로 짓눌릴 때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우리의 여정을 마치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시기나 당신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은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으며 다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와 경험을 주셨습니다. 셋째, 이 적을 실천하는 것은 세상의 눈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생년월일은 귀하의 소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면서 날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생일을 축하할 때 또 한 해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를 성찰과 갱신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가능성에 열려있고 기꺼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를 하십시오. 매일매일이 선물이며 당신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18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의 목적을 확고히 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이 부르심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일이 우리가 태어난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영원한 목적을 축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저는 기도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을 그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용기,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을 주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고 선택받았으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서 매일매일 이 진리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